할렐루야.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발랍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 21장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길을 막고 오히려 공격한 아모리를 쳐서 그 땅을 빼앗고 바산까지 점령하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멸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이스라엘에게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지게 된 것이죠. 발락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무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단념하고 영적으로 대결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해서 당시의 명성이 높았던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유명한 술사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복을 빌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도 있었고 또 그가 저주를 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어서 당시 아주 신통한 술사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용한 무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신 통한 술사였던 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이죠.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락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전쟁은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에는요, 각 나라나 민족마다 자기 민족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곧 신과 신 사이의 충돌이었고 어느 나라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이 강하다고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신통한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발람에게 초월적으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 네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복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누구도 이 축복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발람 너의 저주가 안 통할 거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별하시고 소유로 삼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떤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저주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압도된 발람은 겁을 먹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데 어떻게 발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이 발람에게 왕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를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또다시 거절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은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발람이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실는지 한번 물어나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절했으면 고관들을 보내면 되는 일인데 발람은 그들 하룻밤 유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여기 발람의 행동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얼핏 이 발람의 대답을 보면 분명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큰 돈을 준다 할지라도 발락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거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도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스스로 판단했으면 고관들을 돌려보내면 끝인데, 이 발람이 하룻밤 생각을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은 기도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미련일까요? 하나님이 무섭긴 한데 발락 왕이 제안한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거절했지만 더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발람은 은근 발락 왕을 떠보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발람은 어려운 일을 하는 것만큼 발락의 은금을 더 주면, 소위 복채를 더 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욕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말은 못한다고 거절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더 많은 돈과 더 큰 명예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민수기 22장 21절 이후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이란 모호한 경계선을 빌미로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많은 재물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서도 발락 왕의 제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발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을 불의의 싹쓸 사랑한 자, 즉 돈과 욕심에 끌려 살다가 책망받고 파멸한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을 빙자한 은밀한 탐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른 신앙인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명예와 물질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하려는 종교적 위선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발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물질을 차지할 수 있을까 잔머리 굴리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는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만 찍어주시길 바라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 포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처럼 겉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면서 머리 굴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유익이 기준인지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세상 유익을 따지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과 욕심을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발람처럼 신앙의 말 뒤에 감춰진 탐욕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한 채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유익을 우선했던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세상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욕심과 유혹을 향한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더 큰 유익과 더 큰 영광 앞에서 망설였던 발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위선과 자기 합리화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탐욕이 아니라 진리로, 유혹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